오늘은 이제 룻기서 마지막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 3장까지 이제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룻기를 통해서 오늘 유난히 예배 시간에 기업, 유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 이제 세상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 우리는 기업, 유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 그러면은 이제 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은 유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기업이라 그러면 회사의 기업인지 우리가 이제 물려받을 유업의 기업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자로는 뚜렷이 이제 구별이 돼요. 기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회사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는 도모할 기자죠, 그죠? 도모할 기자, 꾀할 기자의 기업인데 우리의 기업, 유업은 터기자예요, 터기자. 그래서 우리는 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유업이라는 거는 분명히 실존하고 또 하늘에 있는 그런 유업인 것을, 기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업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도모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만 보면은 조금 구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업의 상속자죠. 유업을 입을 상속자입니다. 기업의 상속자로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앞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제 이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죠. 기근으로 해서 갔는데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들이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뭐 하나의 뭐 소설처럼 이렇게 뭐 생각들도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모든 배경이나 그 흐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에도 4장에도 보면은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나오미 룻을 통해서 이제 여기 이제 보아스가 나오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도 이 계보를 끊기기 위해서 사탄이 많은 역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 계보를 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엘 제도라 그러잖아요. 고엘 제도. 그래서 만약에 그 남편 없이 자식이 없이 죽은 그런 미망인들에게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신 그러한 제도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도가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사용되는 제도가 아니죠. 그죠? 허락한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뭐 형이나 누가 이렇게 형제들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미망인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주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과거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런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3장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이들이 모압에서 돌아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었지만 삶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가정을 이룰 자인 그 룻의 남편이 이제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또 있어야 되죠. 기업 물을 자인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유력자로 나타나는데, 이 나오미는 룻을 보리 추수할 때 그 보아스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좋게 여기지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으면은 그 자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와 협상하기로 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제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4장에는 뭐냐면 이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을 이제 완수하게 됩니다. 완수하고 이제 공포를 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과 협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엘 제도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람의 제도로 넘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에게 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계보에는 뭐냐면 다윗을 바라보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나실 주님까지 내다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의미로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 입양 제도가 참 익숙해요. 입양 제도.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핏줄에게다 뭐든지 이제 물려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양의 제도는 이제 입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입양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조금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위기가 닥쳤어요. 이 가장 우선권이 있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반전이 생겼죠. 참 다행입니다. 참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거기 6절에 보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라. 왜냐하면 그 기업은 물으더라도 그 기업은 자기 이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의 기업의 이름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룻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마치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포기하지 못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처럼 여기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까지만 일단 읽어보면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지 않고 그렇게 할 때는 항상 이제 이 관례가 뭐냐면 이 풍습이 신을 벗어서 그에게 줍니다. 신을 벗는지라. 이게 하나의 이제 관례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그에게 이제 이름을 한다는 그런 것이고, 이제 신복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명예를 얻어요. 명예는 아니지만 수치스러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해당되는 그 관습을 조금 이제 왜냐면 이제 구약에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의무를 좀 보면은 25장 5절에 조금 한번 보시면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죠?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무개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볼까봐 이거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업의 상속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죠, 그죠?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그 원래 이 기업을 물을 최측근의 이 사람 이름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를 알겠죠, 그죠? 분명히 여기서 이제 아무개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무개, 뭐 여보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아무개요, 여보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명칭인데 분명히 이름이 있지만 이 성경책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여보개라는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정말 나의 이름도 기록되는 확신이 있는가?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성경에 다른 예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부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비록 거지지만은 거지는 나사로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갔겠어요? 거지인 나사로가 간 거죠. 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명예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이룬 상속자지만 기업을 이룬 상속자의 첫 번째 혜택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출생해서 각 나름대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각자 이름이 그 뜻대로 발휘가 되지만 나타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대표적으로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상에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하지만 그런 속담도 있죠.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세상에 아무리 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떨치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영원한 나라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은 확실한 우리의 삶의 참 축복입니다. 이 아무개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름의 중요성은 뭐냐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한 인격체의 모든 것을 다 나타냅니다. 우리는 동물들하고는 다르죠. 요즘 동물들도 뭐 키우면서 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도 처음에 첫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이제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붙였어요. 아담이 하와라고 이렇게 산자의 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발견하고 무엇을 발명하고 그러면 다 이름을 붙이길 좋아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이 이름이라는 게 참 우리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죠.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많이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하지만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 뜻을 설명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누가 뭐 창조하고 또 피조된 그런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부터 나오고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그 참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겐 더 친근하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능력 그것은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완성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라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던 분도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몰랐던 분들은 좀 반성도 하셔야 되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아들이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아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름을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그분의 이름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기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되 그분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르칠 때도 주기도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그냥 행사하고 이럴 때 시작하고 마치고 주기도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요를 구하는 일용 양식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아래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걸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눠주면서 사는 게 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불만 갖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나가서 가르침 분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도 보면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어요. 다른 구원, 다른 복음,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간 일이 있죠, 그죠? 갔다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가 나가더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21절부터 보면은 거기도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보면 기독교계에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 이름 명예를 떨치고 뭐하고 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유명하고 이래서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암흑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암흑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고 성도들이 너희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너희 택하심을 안다는 건 뭐냐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우리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그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주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순종된 삶을 살 때 저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거야. 그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어떻게 돼? 따뜻한 건지 차가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애매한 거예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죄인지 아닌지. 근데 그 뭐 남을 판단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거보다도 일단은 내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분명히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이름이 됐으면은 그걸 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그들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걸 보고서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라는 건 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뭐 말아야 될지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책임감을 참 가졌잖아요. 그죠? 그가 꼭 뭐 그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기업 물을 짜서 그 시대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물론 기업은 물려줬지만 원래는 이 기업에 누구로 가야 되는 거죠?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의 이름을 넣어줬어요. 물론 이제 룻기 마지막 장에도 계보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름은 보아스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참 중요한데 우리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잘하는 걸 반드시 보고 거기에 맞는 신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는 건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그냥 보고 말어 이게 아니잖아요. 보라는 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구나. 내가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까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린다 그랬었는데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자랑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독생자로 그러잖아요. 그죠? 독생자라는 게 뭐예요? 홀로 한 분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출생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 출생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입양자입니다. 입양자. 그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지 출생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형님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형제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입양자 출신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독생자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많은 아들을 주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입양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죠? 참 놀라운 거죠. 응? 그래서 갈라디 여기도 아들을 보내 여자에 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다. 여기도 15절에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아빠 보고 아빠 부르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폈으니까 29절에 보세요. 29절. 거기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분을 맏아들로 삼으셨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1장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맏아들로 말씀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조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죠?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주님 아들 되시고 우리는 형제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죠? 주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형제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배우는 의미에서 제자된 자들이에요, 그죠?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만 너희가 나와 나한테 거하고 내 말을 듣고 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한다.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라 그러면 참 감이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한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또 친구 되십니다. 우리의 형제 되시고 친구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분이 또 있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온 말씀인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참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특징이 다 뭐예요? 최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아까 이제 읽었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근데 그 상속자가 그냥 따로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 주님이 없는 그런 상속은 없어요. 그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죠? 아들이 그렇게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됐고 친구가 됐고 제자가 되고 또 대사가 되고 다 이런 신분을 그런 가진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맞는 신분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봐요.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버리온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로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에 다시 이제 룻기로 오시면은 이제 아내로 맞이했죠. 이제 그 보아스는 룻을 이제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여기 말론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미 이 고엘 제도가 이 보아스와 룻뿐만 아니라 이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다도 이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원래, 그죠? 며느리. 근데 그 자식들이 첫째가 죽고 그다음 둘째 줬는데도 또 죽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들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뛰어났어요. 그죠? 친정으로 보냈는데 이 다말은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에게 와서 이제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원래 이제 세라와 베라스가 낳잖아요, 그죠? 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세라와 베라스 낳는데, 아무튼 이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도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계보를 잇게 됐어요. 이 고엘 제도잖아요, 그죠? 기업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돼버렸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근데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이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결말이 좀 아름답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룻기는 이 마지막 계보에 이 사사기 시대 그 혼란한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 계보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마태복음 1장의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이어집니다. 그 계보가.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보를 왜 중요시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손을 보내기 위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계보를 참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걸 하나님이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제 시간을 또 정하셔야 되고 또 은혜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 시대도 주셨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광의 회복을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제 기록은 완성되어 있지만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계속 그 계보를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믿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시대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교회 지금 보면 우리 모임에서도 제가 조금 이제 좀 지역교회 이건 청년들에게도 많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성인의 하이도 소개하고 이러다 보다 보니까 의외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 소개가 오고 그러면은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만나보고 또 자신의 가정을 이룰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모임 안에서 가정을 이룰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게 좀 이상하게 지역교회에서 가르침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보면 결혼은 너무 늦어지고 결혼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가정을 꿈꾸고 어떻게 하든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정말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계보를 잇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이게 아니고 아직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하는 자체가 참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이도 이지만 우리 민성이 형제부터 미리 결혼을 위해서 미리 조금씩 기도도 하고 좋은
자매를 주세요. 또 저는 형제를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후손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올 주제가 기업의 상속자로 합당한 삶 그런데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물론 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 다양한 신분에 맞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룻기를 마치면서 룻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둡고 죄악된 그런 불순종 그런 점철된 시대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의 불씨와 같은 거예요. 그 희망의 불씨가 바로 계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어떤 룻기의 구속자적인 의미는 모든 역사의 계보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주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신, 그죠? 구속자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입양자라는 사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입양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룻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